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최근 FC 바르셀로나 B팀 소속이죠. 17살 된 이승우라는 선수, 이 선수가 뉴스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원컵을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이 친구가 한 일이 핫핑크라고 그러죠. 셋 분홍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만 봐서는 어린 친구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선수가 핫핑크로 머리를 염색한 후 아버지에게 문자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혼나도 해야겠어요 라고 보냈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동생과 함께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지난 5월 달에 한국에 와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축구장에 왔어요. 그래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내 손주를 찾느라고 이렇게 보는데도 찾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핫핑크로 머리 염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번 경기를 끝내면 앞으로 한 2년간은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경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를 배려한 손자, 그 사연을 알고 나니까요. 이제 핑크색으로 머리를 한 이승우 선수의 사진을 다시 보니까 왠지 멋져 보이고 또 듬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보이고 들리는 것만으로 단정하고 믿어버린 경험. 분홍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이승우 선수의 사진만 보면 튀고 싶구나,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라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향한 효심의 발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멋있고 대견하고 또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고 아는 것만큼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면요, 다급함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당시 그는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오락가락할 그런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요, 이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충격과 함께 분노에 쌓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빌립보, 골로새 이런 편지들을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1장 대부분 4절 정도에 나오는데 편지를 받는 교인들로 인해, 예를 들어서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감사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교란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사건, 이것이 복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 인간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요, 이 악한 세대 그리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죄 중에 놓여 있는 존재,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정글 탐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가끔 수렁에 빠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고 수렁에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럴수록 수렁 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조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름 뜻이 어떻게 되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서귀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가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전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된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살면 되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조언도, 그리고 수렁 탈출법이 적힌 책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수렁에서 건져줄 구조자만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이 던진 밧줄, 주님이라는 구조자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조자 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빼고 6절 그리고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등장한 교사들이 이방인의 구속을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 유대인의 음식 예절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스스로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의 자격을 얻고 난 후에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4절에서 본 바울의 복음과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무엇을 통해 구원의 조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전통을 첨가하여 가르칩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 인간 중심주의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협력할 뿐입니다. 혹여 우리 주위에 교회 전통, 교회 문화를 가장한 다른 복음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욥기서의 말씀처럼 변질의 시작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 나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복음에 어떤 명분을 달고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행위는 결국 교회를 교란하게 하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알되 힘써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행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1절에서 어떠한 인사도 없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된 사람인지 마치 신분증처럼 제시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하나님이 직접 불러 만든 사도인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알지 못하면 모르면 죽는다입니다. 몰라서 미워하게 되고요, 몰라서 상대방을 속상하게 만들게 되고 알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있습니다. 쓰나미와 함께 발생했죠. 시속 800k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인도네시아에서만 17만 명이 죽었고 태국 푸켓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전체를 다 합치면 총 23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마트라에서 사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자연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구름의 모양을 보고
곤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짐승들이 움직이는 예사롭지 않는 행동들을 보고서 추장들이 명령을 한 겁니다. 야, 빨리 짐 싸서 모여라. 그렇게 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죽는다. 죽되 영원히 죽는다. 복음을 안다면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뺄 수 없다. 그리고 행할 수밖에 없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 정신, 저는 이것을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율법 정신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서 복된 소식으로 인해 삶 속에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알던 그리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저희를 다시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서 참 생명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어떤 조건들로 인해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가족 내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 또 신앙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사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 드릴 것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